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십계명 낭독할 때 그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두 가지로 딱 요약해 주신 말씀까지 하니까 좋죠. 근데 그동안에는 이제 목이 안 좋으니까 되도록이면 이렇게 목 쓰는 일을 줄이려고 막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목회 기도도 우리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해주셨는데 6월 달부터는 제가 이제 목회 기도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같이 읽자고 하지 않았는데도 성도들이 그냥 왜 같이 읽었죠? 그러니까 좋네요. 십계명은 제가 하는 걸로 하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신 말씀은 우리 함께 하는 걸로 이렇게 합시다. 다음 주부터. 그리고 생각하니까 오늘은 사주의 선언도 빼먹고 하나님께서 좀 항상 용납해 주시기 때문에 이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참 부족한 우리를 용납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던 이 서머나의 성도들은 로마 당국으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가 없고 또 직업을 잃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발각이 되면 재산을 몰수당하고 또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폭도들이 막 이 성도들의 재산을 약탈을 하는 것을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핍한 극도로 가난한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 유대인들이 이 로마와 결탁해가지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그렇게 어떻게든지 그냥 못 잡아주기 위해서 안달인 참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이렇게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인들인데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장차 더 큰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성도 중 몇 사람이 투옥되어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순교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지 않아도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지금 닥쳐올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무엇을 권면하셨습니까? 자, 우리에게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때때로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시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고난 가운데서 그리고 또 고난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서머나 교회에 주신 권면에 보면은 두 가지를 권면하셨어요. 한 가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어떻게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는 이제 지난주에 다 얘기했으니까 그것은 접어두고 그 다음에 또 주신 권면이 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권면이었어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도 말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흔히 죽을 정도로 열심히 봉사해라, 자,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재직을 세울 때 이제 임명장 주면서 꼭 이 말씀을 읽어줍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죽도록이라는 말은 죽을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충성하라 이라는 말은 신실하라, 믿음을 지켜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죽을 때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신실하게 그 믿음을 지켜라, 그 말입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 중 몇 사람이 투옥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두 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첫째로 예수를 부인할 것,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말을 하도록. 그 다음에는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화형을 당하거나 맹수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 십자가에 달리거나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죽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을 당하고 맹수의 밥이 되고 또 십자가에 달리고 돌에 맞아 죽고 황소의 뿔에 찔려서 죽고 사지를 토막내는 것을 당하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어요. 그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다고 했죠. 근데 요한에게서 직접 배운 제자가 있어요. 우리가 폴리갑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 속사도 교부인데, 이분이 이 서문학 교회의 목사였어요. 이 폴리갑이 이제 어느 농가에 숨어 있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이 총독 관저로 잡혀오게 됐는데,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 총독이 나이도 86세예요. 그렇게 연로하고 하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가이사를 주님이라고 고백해라. 당신 이렇게 늙고 연약한데, 그리고 가족들도 있는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난 86년 동안 나는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부당하게 나를 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어떻게 내가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만약에 이 요구를 거절하면 화형을 시킬 것이라고 위협을 합니다. 불에 태워주겠다. 그러자 당신은 지금 곧 하다가 꺼져버릴 그런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정말 당신이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차 큰 심판이 있게 될 것이고 모든 악인들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런 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왜 지체합니까? 빨리 나를 처형해 주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폴리갑이 이 장작더미 위에 이제 올려져서 산채로 그렇게 불이 태워졌는데,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자기에게 순교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간절히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폴리갑은 죽기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죽기까지 신실하라,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인생의 성패는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하고 많은 성취를 이루었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주님의 평가 기준은 그 결과의 성공이 아니라 이 과정의 성실성이에요.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은 믿음에 부합하게 생각하고 믿음에 따라 가치 판단을 하고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며 끝까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고 했어요. 무엇을 따라 죽었다고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 요즘에는 다 화장을 하니까 무덤에 묻히지도 않겠지만, 제가 만약에 무덤에 묻힐 수 있다면 그 묘비에 진요섭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렇게 만약에 누가 써준다면 그보다 큰 영광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성공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의 성공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복된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로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요약하면 이 세 가지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무엇입니까? 가족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대요. 가족. 이 세상에 가장 우리에게 귀한 존재가 가족이잖아요. 근데 가족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네 목숨까지 버리지 아니하면, 미워하지 아니하면.
목숨까지 버릴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되려면?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래서 아예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미리 포기하는 게 낫다. 망대를 다 지치도 못하고 중간에 공사를 중단해 버릴 거면 아예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것이 낫고, 이길 가능성도 없이 전쟁했다가 패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미리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길 수 없으면 아예 전쟁을 포기해라. 적국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고 미리 전쟁을 포기하는 게 낫다. 그런 것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가족을 포기하고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버릴 각오를 하는 사람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미리 포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좀 쉽게 만들어 보려고,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럼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과 선교단체들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꿉니다. 이거는 그냥 구원받는 건, 천국 가는 거는 은혜로 값없이 다 그냥 믿기만 하면 받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제자로 헌신되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이것이 요구된다. 너무 좋죠? 어쨌든 천국은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안 해도.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뭐라고 불렀어요? 제자라고 불렀죠. 제자라고. 제자의 수가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은 나를 믿을 수가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이러한 각오로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고민했어요. 주님께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그 다음에 고난을 받게 되더라도 어떻게 하라?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약속을 주십니다. 서문학 교회가 죽기까지 믿음을 지킬 때 주어질 상이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게 상이에요.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뭘 주세요? 생명의 관. 여기서 관, 이 크라운, 영어로는 이 관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서머나에서 개최되는 이 운동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이 월계 수잎으로 만든 월계관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거는 생명의 관이 아니에요. 그죠? 금방 시들어 버리죠. 그런데 영원히 시들지 않는 그런 생명을 상으로 내려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상으로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는 약속과 같은 약속이죠. 자,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죽기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킬 때 영원한 생명을 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영생은 단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임재를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약속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은 어서 빨리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어 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약혼 중인 그리스도인도 사랑하는 주님과 어서 빨리 결혼해서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고 그 연합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는데,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이제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직접 볼 거예요. 천사들도 눈을 가리고 그렇게 찬양하는 그 놀라운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직접 본단 말이에요. 직접 보고 온전한 연합의 은혜를, 그 충만한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면서 그렇게 영원토록 사는 게 영생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가슴 설레는 약속입니까? 우리 인생은 영원히 누릴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짧은 인생에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충성에 비하면 우리가 뭐 가족을 버리고 뭐 모든 재산을 버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버린다 한들 아까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 생명의 관은 너무나도 크고 감당할 수 없는 과분한 상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약속이 있어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무슨 약속이에요? 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뭐 이러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두 번 죽어요. 계시록 20장 15절로 20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제 최후 심판이 열려집니다. 이 심판대가 이제 세워지고 죽은 자들이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심판석에 앉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제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들까지도 다 심판하는 자리에 딱 앉아요. 그리고 이제 이 죄인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악인들이 이제 심판을 받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던져진다고 그랬습니까?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불이 막 그 용광로 있죠. 막 쇳물이 막 펄펄 끓는 그런 뜨거운 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옥이라고 해요. 지옥. 그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 사망, 이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9절에 보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자비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손을 그냥 잘라버리래요.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다리를 잘라버리래요.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래요. 불구자로 평생을 살아갈지언정 지옥은 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겠어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구더기도 그냥 빨리 죽고 한번 죽고 말아버리면 그만인데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큰 고통을 받아도요 하나님의 자비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고통이 잠깐이라도 멈출 때가 있어요. 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옥에서는 하나님의 자비가 전혀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무서운 진노와 저주만 있을 것입니다. 정신적인, 육체적인, 여러분 왜 이 지옥이 실제로 이렇게 막 불타는 그런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근데 당시 이 성경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큰 고통이 불에 타는 고통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가장 큰 고통이 불에 타는 고통.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여러분 정신적 고통도요, 예를 들어서 뭐 공황장애에 걸린다든지, 이 정신적 고통도 이게 엄청난 것이죠. 그런 정신적 고통이 극도에 이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체적 고통이 극도에 이른 상태로 영원토록 지속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무서운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을 말하죠. 믿음의 경주에서 우승하는 것을 말하죠. 죽기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결코 지옥의 형벌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대신 영원한 생명을 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이 죽음의 위협 앞에 선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이기는 자 만들려고, 우리를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30절, 그냥 설명이 필요 없이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께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버려 두시면서 우리는 그렇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십니까? 이제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가는 길이 결국 뭐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가만두고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게,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다시 돌아오도록 우리를 무섭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길로 계속 가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그냥 경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다. 자,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들이 의미하는 것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들, 이 7교회에 주신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들이 하나같이, 자, 무슨 약속인지 보셨어요? 다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영생을 주겠다, 그거예요. 아니, 목숨을 바쳤는데, 순교를 했는데 결국 주는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자, 여러분은 이 약속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아니, 나는 어차피 구원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그리고 목숨까지 바쳤으면, 아니, 뭐 그 위에 뭐 더 큰 걸 주신다고 하든지 그래야 될 텐데, 아니, 그냥 영생이네? 그냥 천국이네? 아니,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상급을 받게 해주신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당연히 들어가게 될 천국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싱겁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혹시 이런 분들이 있다면 아직 구원이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들과 선교단체들에서는 그런 곳들에서 이 가르치는 복음은 지극히 축소된 복음이에요. 그게 뭐 왜곡된 건 아니지만 너무 축소시킨 복음이에요. 복음의 전체 내용을 가르치지 않고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친 후에 이제 영접 기도를 시키고 그 다음에는 뭐 하죠? 구원의 확신을 심어줘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절대로 감정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약속을 주장하십시오. 자, 이렇게 이제 의심까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의심하면 이제 뭐 그 구원이 날아갈 것 같지,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의심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의심조차 못하게 만들어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 확신을 버리면 안 된다. 자,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이제 그것으로 구원 문제가 끝났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구원 문제는 다 끝났어요. 구원,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는 이미 끝난 문제고,
이제 뭐가 남았다고 해요? 이제는 얼마나 성장하느냐, 얼마나 주의 일에 쓰임 받느냐, 얼마나 상급을 많이 쌓느냐, 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어떻게 살아도 천국은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한국 교회에 널리 퍼져 있는 이 구원파적인 복음이에요. 여러분,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는데 구원파보다 못해요, 이 복음 전하는 수준이. 이걸 값싼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값싼 은혜의 복음.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자, 주님께서 생명의 관을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 했습니까? 네가 죽기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준다고 했죠. 또 어떤 사람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이긴 자에게. 목숨을 잃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이긴 자가 지옥까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럼 반대로 만약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죠.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긴 자가 되지 못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재림장으로 일컬어지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임할 환난에 대해 말씀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을 못 얻는다는 것이죠. 천국에는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믿음의 경주에서 이기는 사람,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인가요?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값없이 받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구원은 100%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는 결코 중간에 실패할 수 없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고 이기는 자가 지옥을 면하게 된다고 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자,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진, 아주 이거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과외 선생님이 있습니다. 무슨 선생님? 과외 선생님. 자, 이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못해서 그냥 포기를 해버린 학생도 이 사람한테 맡기기만 하면 무조건 서울대를 보내요. 정말 놀랍죠? 근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이 사람한테 맡기기만 하면 그냥 반에서 꼴찌하던 사람도 돌머리라도 무조건 어디 가요? 서울대 가요. 그 사람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학생이 운 좋게 이 사람에게 이제 배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를 반드시 서울대에 합격시켜 주겠다. 서울대 들어가게 해주겠다. 자, 이제 이 학생은 어디 갈까요? 서울대 가죠. 서울대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자, 그런데 이 학생이 나는 이제 서울대는 따놓은 당상이다
그러면서 연애나 하고 놀러 다니면 서울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능력 있는 선생이 가만두질 않아요. 계속해서 끼고 앉아서 동기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자신감을 심어주고, 공부에 재미가 들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딴짓 못하게 감독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막 혼내기도 하고, 심지어 그냥 막 매를 때리기까지 하면서 어떻게 해서 공부를 하게 만들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막 밤을 새워서 공부해요, 막. 그리고 코피가 나도록 그래 공부를 열심히 하게 만들어 가지고 서울대를 보내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구원이 이와 비슷합니다. 구원은 100% 무엇으로?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구원자의 일이에요. 그러나 구원으로 택하신 자들은 절대로 안일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냥 안일하게 살면 어디로 가니까? 지옥으로 가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그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하시고, 자신의 죄를 보고 미워하며 슬퍼하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형제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온갖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셔서 천국에 이르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린 요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 문제가 다 끝난 게 아니고, 우리가 얻은 구원에는 뭐가 있다? 그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 과정.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데 그냥 뚝딱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에 이르는 과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철로역정을 읽으라고 하고 또 1년 반 동안이나 철로역정 설교를 한 거예요. 이 구원은 과정이 있다는 거. 이 복음주의 교회에서 이 잘못,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이요,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완전히 바뀌어야 되고요. 한 가지는 교회관이에요. 교회관. 이 복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축소된 복음, 정말 극히 일부만 가지고 이 복음이라고 전하는 이런 복음을 전하고, 근데 이 교회관에 대해서는 이 회중교회에 대한 관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민주주의 시대니까 교회는 이런 식으로 운영돼야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잘못된 것이. 그걸 이렇게 이 두 가지에서 회심이 일어나야 돼. 이 구원론에서 정말 바로 정립되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이 교회론에서 바른 정립이 필요해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 대충 살아도 구원은 받을 것이다.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충 살면 지옥 갑니다. 택한 자가 아닌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택함받은 자는 그렇게 대충 살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확신은 결코 신자를 안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만일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안일해진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주신 확신이 아니라 스스로 가진 강한 신념일 뿐이에요. 자,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구원의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구원파. 그 사람들 우리가 인정해요, 안 해요?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진정한 구원의 확신에는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자, 어떻게 확신과 두려움이 공존할까요? 그러니까 신비한 일이죠. 두려움이 없는 확신은 가짜 확신입니다. 자, 아까 말했던 그 학생이 무슨 확신이 있다고요? 서울대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나는 이제 서울대 가. 틀림없이 가. 그런데 친구가 놀러 가자는 거예요. 야, 우리 2박 3일로 어디 놀러 가자. 근데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아이고, 그렇게 놀러 다니다가는 어디 못 가? 서울대 못 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바울도 두려워했어요. 바울도 천국 못 갈까 봐 두려워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을 한번 봅시다. 자, 이기는 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보세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 월계수 2% 맞는 관이죠.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이런 말씀들을 보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부담스럽지 않게 또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버림을 받는다는 게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게 아니야. 상급을 잃어버린다는 말이야. 혹은 그 사도직을 잃어버린다는 말이야.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고 하잖아요. 성도들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한 다음에 자기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구원의 길을 운동 경기에 비유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운동 경기에 비유했죠. 자, 육상 선수가 달릴 때 어떻게 달려요? 죽을 힘을 다해 달립니다. 어제 초등부 야유회 가서도 금메달 주는 것도 아닌데 경쟁을 지켜놓으니까 막 죽을 힘을 다해 달리더라고요. 이기려고. 그리고 이 권투 선수가 경기할 때 어떻게 경기하죠? 대충 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육상 선수가 죽을 힘을 향해 달려가듯이 권투 선수가 죽기 살기로 막 싸우듯이 내가 내 몸을 쳐 어떻게 한다? 복종하게 한다. 바울 안에도 끊임없이 육신이 살아서 끊임없이 자기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를 쳐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냥 권투 선수가 옛날에는 권투도 아니죠. 글러브도 아니고 그냥 격투기죠. 격투기.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정확하게 그냥 급소를 향해서 그냥 치듯이 그렇게 누구를 친다?
나를 친다, 나를.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함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떨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 올바른 교회에는요, 이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뭐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하더니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자라가니라. 뭐 이렇게 이런 말씀들이 있죠. 진짜 교회는요, 하나님이 이 성전에 이 건물이 아니라 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말도 하고 어떤 사역도 하고 섬기기도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떨림이 있어야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뭘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로봇이나 기계처럼 다루시지 않고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적인 작용을, 반응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순종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누가 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소원을 두고 다 행하시거든요. 오늘도 말씀을 사모해서 교회에 가게 하시고 또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이렇게 행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로봇처럼 그냥 저절로 행하는 게 아니라 내 의지로 그렇게 행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다가 결국 어디 가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은 100% 주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고 믿음의 경주에서 이기는 자가 되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됨으로써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가 너무 무섭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주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순교도요, 다 목숨 바쳐! 이러지 않아요. 그 순교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감당을 만하니까 주신 거예요. 실제로 순교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막 우리 생각에는 수백만 명 막 그렇게 죽은 것 같죠. 수십만 명, 막 수만 명 이렇게 죽은 것 같죠. 근데 실제로 학자들이 이렇게 문헌을 연구해서 살펴보면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순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런 은혜를 주실 거예요. 기쁘게 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순교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좁은 길을 가면서도 주님께서 너무 자비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천국과
영생을 미리 끌어다가 맛보면서 누리면서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그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도, 이기는 자가 되는 것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로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할 일, 결정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자기를 복종시키는 일. 요거 없이, 이 자기 부인이라는 요거 없이 무슨 제자 훈련을 얼마나 받고 무슨 신학 공부를 얼마나 하고, 여러분 요거 없이 하는 모든 것은 다 나쁘게 만들어요. 그 사람을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해지고 선해지고 뭐 훌륭하게 모든 감당하게 될 수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교만한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의 성화에 있어서 세 가지 요소가 뭐다? 자기 부인, 십자가, 영생에 대한 묵상. 근데 너무너무 다 막 무슨 훈련을 사봤고 무슨 공부를 많이 하고 했는데 뭐가 빠져버려요? 자기 부인이 빠져 있어.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한 게 나아요. 그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자신의 전적 부패와 무능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게 뭐로 되니까? 은혜로 되니까. 은혜로. 내가 점점점 실력이 좋아져가지고 점점점 막 거룩해져 가지고 점점점 강해져 가지고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점점 없어져 감으로써 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바른 복음을 선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선물에는 그것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이 천성에 이르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